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목이 져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닛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2024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 속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속하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수감사절이옵니다. 올 한 해도 때로는 태풍과 비바람이 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찬식도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세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물질과 권력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화합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치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 타국에서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늘 지켜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나오지 못한 형제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허락하셨고 그 어린이들이 자라게 하시며 그들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밝고 선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옵시며 그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마음의 풍성함과 또 사랑과 관용과 인내로 행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또 건강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게 하시옵시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움츠러지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또 놀라워진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5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선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지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일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김성학 집사님이 나오셔서 감사가 일상 속에서 뭐가 있었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가족입니다. 아내 신은혜를 만나 함께하는 기쁨, 자녀 김조한, 김희와 함께하는 기쁨,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통해 자란 것, 동생 김슬기와 교류하며 지내는 기쁨, 삼촌 분명은 이모가 교류하는 기쁨, 가족 여행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쁨,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힘들게 가족들이 다 모여주는 것,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누할 수 있는 것, 환자들과 가족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간호사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인정해주는 것, 내가 하는 일의 성취감과 자부심, 환자와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판단력,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그리고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나의 건강을 위해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었던 것,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그리고 신앙과 정신적인 평안으로는 주일마다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목사님과의 상담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는 것, 찬송가를 부르며 평안을 얻는 것, 기독교 장례식과 관련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할 수 있었던 것, 신앙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나의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힘들 때마다 신앙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 일상과 취미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적 자극을 얻는 것,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 아이들과 함께 공원, 동물원, 카페에 가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 나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 여행을 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배움과 성장은 다른 언어를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 배우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들,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감사와 여유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족과의 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작은 일들을 발견하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또 지켜보는 것. 겹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것,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 그리고 자신을 더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나의 존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려는 태도,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는 우리 김성학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내년에 누구를 딱 지목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찾고 그냥 놔두면 감사한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없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문명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모든 문명이 다 들어있다고 봐요. 자,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모아져가지고 요만한 스마트폰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명의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들이 서로 만나서 낑낑기듯이 그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김성학 집사님께 제가 수요일날 딱 전화를 했는데 그걸 듣고서 아마 아이쿠 그랬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또 금요일 저녁까지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랬더니 유유해서 보냈더라고. 얼마나 억압을 받았겠어요. 바로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 노력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계획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그죠?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우고 그걸로 끝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뭘 명령합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고 추수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 첫 번째 추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추수를 하면 먼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첫 번째 추수를 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즐겨야지.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됐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수했다면, 우리에게 뭔가가 생겼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 이만큼 돈 벌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 이만큼 지식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 이만큼 명예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했다든지 뭔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재산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자녀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았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보로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추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봄에 뿌렸기 때문에, 여름에 뿌렸기 때문에 쌀이 나오고 배추와 여러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심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추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기 위해서 감사를 주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들죠? 마음이 사방팔방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온갖 잡생각이 막 머릿속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힘센 사람이 지켜줘도 마음이 약간 든든함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감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누구에게나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감사를 했더니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뭘 잘 잔다고요? 잠을 잘 자요. 지금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고 지금 짜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무시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감사하면 잠을 잘 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더 밝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감사를 습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몇 천만 원의 차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9년이나 건강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가 일상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감사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종종 옛날 어르신들이
너무 귀하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박스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버리는 것들을 전 종종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안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가 돼요? 보배가 된다. 보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좋은 것이야 알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해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일상이 되어서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절기는 뭐가 있어요? 추석, 설날, 무슨 여러 가지 또 있죠?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날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기는 생활하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추석을 만들어졌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날이 만들어졌고 이제 보름날 대보름을 만들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기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절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애굽에서 구원해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날이 7.7절 오순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준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맥주, 추수감사절, 또 이제 성탄절기 있고 주연절, 사순절, 또 오순절, 또 이렇게 여러 절기들이 있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산도 3번 나와야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루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절기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 오는 사람들은 거의 2주간을 시간을 잡아먹어야 돼요. 와야죠, 또 가야죠. 그렇습니까? 바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의 헌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구나.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나누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미움이나 남의 흉을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물 받았다면 선물이나 하고 던져놓으면 됩니까? 그걸 뜯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불평을 하면 또 불평하는 사람이 생겨요.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또 감사를 하면 또 감사를 들은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전염시키고 싶습니까? 감사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감사를 나누고, 성도들끼리 감사를 나누고, 친구들끼리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감사하는 일상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헤아려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산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픈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11종금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그렇습니다. 감사한금 구민주 지사님, 김철 성도님, 주님 지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님 들었고요. 감사한 김용태 의원님 들으셨고요.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선교원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원일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들었고요. 추수감사한금 최용구 지사님 외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최용구 지사님 감사한금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해서 또 11절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물질로 고백했사오니 물질로 풍성하게 채우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시되 그들의 감사, 1년 동안 함께 하신,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금을 드린 자들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풍성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입니다. 감사함이 신앙 고백이 되고 일상 속에서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곧 성찬식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 24일 주일에 2시에 백안면 기독교 연합 부흥송회가 백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또 살펴서 일상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